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같이 좌우로 돌아보며 믿음으로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항상 제가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이 없는 것은 무정란과 같다. 아무리 무정란 그 계란을 암탉이 품어봐야 절대 병아리 탄생 안 합니다. 썩어버리지. 유정란, 생명이 있는 알을 품어야 거기에서 병아리가 탄생을 하고 그 병아리가 커서 더 많은 또 알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기대감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구원, 어떤 소망, 어떤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빌립보 그 지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한 답을 듣고 그 위에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대답을 했죠. 또 15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의 질문을 하신 거죠. 우리 성경 보게 되면 가끔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질문하시기를 좋아하시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수 있다는 것. 나에게도, 나 개인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 개인에게도.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왜 교회를 나가느냐? 어떤 질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분명하게 말할 답이 있어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즉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 참 그래서 베드로는 복된 분인데 즉답으로 너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아멘. 즉답이 나와야 되죠. 너 부활을 믿느냐? 아멘. 너 하나님의 나라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아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느냐? 아멘. 훗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는 기초적인 그런 질문에는 즉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만약에 즉답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근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점검하시고 물으실 때 즉답하실 수 있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답해야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은 그 질문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13절, 14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어서 죽었다가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또 죽었던 부활한 엘리야다. 또는 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한마디로 통칭해서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오늘날 교회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 차라리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 핍박도 안 해요. 자기와 관계없는 곳이니까 교회가 어떠든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교회를 핍박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아는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믿으니까.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그것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것이고, 이단으로까지는 가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럽니다. 실제로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누구를 모른 거예요? 메시아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메시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 사울이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체포에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그 유명한 바울 아닙니까? 잘못 믿게 되면 우리 잘못 믿는 사람도 더 열심인 경우가 많아요. 열광적으로 합니다. 열광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잘못 믿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같이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같이. 근데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죠.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지금 물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고 말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기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도대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고 표적도 보고 기적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선지자와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능력은 봤으니까. 메시아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현대 세상에도 세계 위인전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세계 위인전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타르타 뭐 이런 사람,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과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여겨버립니다. 지금도 그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말한 거 똑같아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와 같다, 훌륭한 위인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는 능력 있는 인간일 뿐이다 이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다음 주에 또 하게 될 것인데 하브루타를 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질문을. 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바로잡아지니까.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뭐 복음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아주 크게 드려야 될 말씀이죠. 잘 전하는 것보다도 올바로 전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은혜롭게 전한 거 좋습니다. 말씀은 은혜롭게 전하고 잘 전하고 좋습니다. 기본은 뭐가 돼야 되냐? 올바로 전하는 것이 기본인 상황에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에 기본이 안 돼 있고 뿌리가 안 돼 있는데 은혜롭게만 전한다. 그러니까 아멘은 나오는데 성경의 뜻은 아니야. 대단히 조금 어떤 말하기가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방송 설교를 이렇게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 오면서 가면서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의문을 품을 때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초점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먼저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데 초점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 일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죠. 예수님이 뭐 여기 말한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올바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영적인 체험도 있다, 뭐 기적도 체험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타락을 했다. 그럼 우리 뭐 시험 들 수도 있죠. 다시 회복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씀입니까? 그 이유를 말하죠.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안 서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오후에 그런 말을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어떤 것이 되니까 십자가를 욕되게 하니까 우리는 오직 뭘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올바른 신앙이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시는 회개케 될 수가 없다. 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예수 다시 죽으셔야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데, 그래 예수 다시 죽으셔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신앙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로 서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화 봉사한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인데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일을 하는데 뭐가 기본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에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에서 모든 일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야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내가 뭐 세상에 잘 나가도 그 신앙이 뭐 장로고 목사고 별스럽게 뭐 교단 총회장이고 별스러운 어떤 직함이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분이 예수에 대한 신앙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기적을 나타내고 큰 능력 나타내면 그건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적은 마귀도 일으켜요. 귀신이니까. 아무리 그렇게 외형적으로 큰 일을 하더라도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면 오늘 뒤에 이 베드로 고백한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인과는 관계가 없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물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신앙 위에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러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점에는 몇 년이 흘렀는지 정확히는 뭐 알 수가 없죠. 아무튼 1년이 흘렀든지 2년이 흘렀든지 그 안에 많은 표적을 봤을 겁니다. 바로 이 성경 이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럼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그런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세워지면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16절이 그 답이죠. 오늘 말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죠.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뒤에 탄생을 한 겁니다. 오후에 이 사도신경이 탄생되기까지 얼마나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를 다루겠지만, 신앙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사도신경이 정말 성경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탄생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논쟁을 하고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하고 1300년이 넘게 싸워서 된 겁니다. 1300년이 넘게.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 구원자로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구원자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위대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눈에 보였고 손에 잡혔고 함께 대화도 했고 식사도 같이 했고 육체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능력을 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이 온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백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든지, 예수님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해버리든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신앙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럽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내가 전한 이 예수의 복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가져오냐,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천사라도. 강력하게 선포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을 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로 믿는 겁니다. 똑바로 믿는 것.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란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버지가 요나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별칭이니까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네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로 올바른 믿음이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 깨달아지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아니까 깨달아지더라?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요, 하나님 성령의 지식에서 어느 순간에 확 깨달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한 부분이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한 부분이 성경이 조명이 딱 돼가지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가지고 깨달아지면요, 다 풀립니다.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육체라고 비유를 한다면 머리끝을 찔러도 빨간 피가 나오고 발가락을 찔러도 빨간 피가 나옵니다. 왜? 내 육체는 하나이니까. 왜? 내 육체는 눈이 있고 딱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여러 모양으로 생겼지만 오직 그 안에 흐르는 것은 뭡니까? 피로서 생명으로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성경을 약탕기에다 달달 끓여서 짜면은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예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예수밖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안에서 예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 끊어져요.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것 같아. 이 내용과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의 정신은 다 똑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진리. 이 진리가 복음이죠. 진리. 이 진리. 이 성경 말씀이 다 진리인데 이 진리에서도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가운데로. 그러면 이 말씀의 뉘앙스로 봐서 가운데가 있다면 그 가운데 밖에 쪽에 겉쪽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겉진리, 속진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진리는 뭐고 겉진리라는 게 뭐냐? 성경에 겉진리와 속진리가 같이 있는데 속진리는 복음의 핵심이고 심판, 부활, 영생 이런 내용들 영원한 구원, 영생에 관한 것 이게 속진리고 겉진리 뭡니까? 평화, 사랑, 용서, 섬김 이런 내용들 이거는 왜 겉진리냐? 이 겉진리는 모든 종교가 다 말하는 겁니다. 어느 종교가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가 봉사해라, 좋은 일 해라 그 말하지 않는 종교 있습니까? 없어요. 겉진리는 어느 종교든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자들, 대학교에. 이런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과 불경과 모든 것은 다 통한다, 진리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천만에요. 속진리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속진리는 우리가 겉진리는 굳이 성령 인도하시면 안 받아요. 사랑하라, 이웃에 섬기라, 봉사해라, 좋은 일 해라 이런 말은 성령 안 받아도 세상 사람 다 이해해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 다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까지 필요 없어요. 다 성령께 안 가르쳐도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떤 신을 안 믿는 사람도 막연하게라도 내가 좋은 일 하면 복 받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장차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 그걸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사로 가는 거죠. 성령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묵상하시고 읽으실 때 항상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읽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죠. 내 교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 그게 뭔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세상에 별스럽게 출세를 얻고 벼락부자가 되었어도 위대하고 큰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신앙이 잘못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또 우리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분을 믿는데 너희가 믿는 신만 신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자, 성자, 곤자로 씁니다. 김성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성곤 씨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어도 내 아버지는 김성곤 씨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지 다른 어떤 자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위에 세워져야 비로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돼 버리면 안 되니까. 뭐 능력 받아갖고 증거만 나타내면 뭐합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2005년 8월 3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그 종교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본문으로 할까요? 이게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본문으로 할까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최명진, 이무진 목사란 이 두 사람이 같이 합동해서 교회를 한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매 강단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음은 불경을 가지고 다음에 유대 경전을 가지고 세상의 종교의 좋은 말씀들은 다 갖다가 그때그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걸로 설교를 하고 그걸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온 교회랍니다. 미래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주인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죠.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가르침이 물론 세상을 살 때 착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같이 좋은 말들 많이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네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러 오신 겁니다. 거기에 성경이 있는 거지. 세상에서 착한 일 해라 의미 있는 힘을 살아라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뭘 위해 기록했다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자 예수님 믿고 이제 영원 구원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목적이지. 이것 가지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라. 너 훌륭한 사람 되라. 그게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되겠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미래에서 온 교회 좋은 말씀 가르친 거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예수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좋게 좋은 거지요. 좋은 말 해주는데 왜 나빠요? 나보고 올바로 살아라는데 왜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은 가장 무서운 거죠,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게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죽으셨죠?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진 고통당하시고 왜 죽으셨을까? 속된 말로 완전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 왜? 저들이 예수 십자가를 현재 욕보했기 때문이다. 무서운 죄인 겁니다. 무서운 죄.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신앙에서 내 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올바로 세워졌느냐 이걸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그것만큼은.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해주고 봐주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조금 체면이 깎이고 그런 것을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줘야 되겠지만 신앙만큼은 선을 꺼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 눈여겨보신 곳이 있다면 어딜까? 교회입니다. 단언하건대 교회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수많은 생물이 있고 온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주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교회 비록 적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하늘과 땅에서 맺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권세를 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가? 단순히 우리 생각처럼 너 축복받아라. 너 살면 문제 해결돼가지고 부자 되라. 성공해라. 너무 저차원적인 발상이고 교회에 그런 권세를 준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던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런 질문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왜 교회에 나갔어? 너 뭐 하려고 교회에 나갔냐? 너는 나를 이제 누구라고 생각해? 이러한 질문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그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내 온전한 믿음을 세웁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곧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출발되면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이 뭐냐? 전쟁입니다. 왜 신앙이라는 게 뭐가 신앙이, 내 신앙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키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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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뭔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신앙은 뭐냐? 싸우는 것이죠.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 항상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잘 말씀을 가지고 잘 싸우셔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